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감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유다 왕국의 정말 그 마지막 순간 있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를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 9년이었죠. 느부갓네살이 정말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사실상 유다에게는 뭐랄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리고 내가 칼을 칼집에서 빼냈다.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걸 예고하신 거죠. 칼을 다시 넣지 않겠다.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네,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손에 힘이 쭉 빠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쇠약해지는 그런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셨어요. 잠시 애굽의 도움으로 포위가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였고요. 결국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읍을 완전히 파괴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돌아와서요? 네. 심지어는 만약 바벨론 군대의 부상자만 남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불태울 거라는 아주 강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을 거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였죠. 와, 한국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됐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왜 그렇게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였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시드기야 왕도 아마 속으로는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텐데. 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그 방백들,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이나 백성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비난, 또 조롱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만나서는 나는 이미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그들이 날 조롱할까 봐 걱정된다. 이런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거든요. 백성들의 조롱이 두려웠군요. 그렇죠. 결국은 그 진리를 따를 용기? 뭐랄까 도덕적인 결단력? 이런 게 부족했던 거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했고 이 망설임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진리 앞에서 담대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정작 예레미야 본인은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었군요. 왕이나 방백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나요?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바벨론 편에 섰다, 나라를 배신하려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 고발을 당해서 관리들한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감옥까지요. 네, 심지어는 예레미야의 말이 군인들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런 방백들의 주장에 시드기야 왕이 사실 예레미야가 잘못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들의 요구대로 예레미야를 그 진흙구덩이에 던져 넣었도록 내주기까지 했어요. 진흙구덩이요. 정말 너무하네요. 그렇죠. 정말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구덩이에서는 구출돼서 다시 시위대들, 그러니까 일종의 감금 상태에 머물게 되긴 했지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정말 참혹했군요.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 결과는 정말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그 성전, 화려했던 왕궁, 전부 다 불타서 재가 되었어요. 성전의 귀한 기물들은 다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었고요. 유다 군대는 다 흩어졌고 성화는 칼에 맞아 죽거나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도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을 받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눈앞에서 아들들이 너무 끔찍합니다. 네. 그리고 남아있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나 관료 같은 지도층 인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했죠. 더 안타까운 건 유다 땅에 남겨졌던 일부 백성들마저도 안전을 위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간청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 역사입니다. 여디디아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남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 그 끝에는 결국 파멸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한 우유부단함이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진리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셋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는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설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어쩌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만이 참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딱 두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